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허영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짠 나타나서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냐면, 자, 일단은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 그랬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냐면, 가장 높은 곳이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따져본다면 당시 성전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늘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붐비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확 집중이 되겠죠. 그런데 게다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천사가 짠 나타나서 예수님이 발에 부딪히기 전에 땅에 탁 발을 받쳐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같이 막 치솟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막 금세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나쁜 걸까요? 지금 이게 분명히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시험이 되느냐 할 때,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종의 쇼를 한번 해라 이거예요. 쇼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환호를 얻어라.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 대한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환호와 인기를 얻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얻으셔야 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단서를 또 붙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근데 사단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쇼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적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봐라 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런 어떤 쇼를 통해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입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표적을 구할 때 한 가지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맞춰보세요. 그 한 가지 표적이 무슨 표적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요나의 표적입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지금 아시면서도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표적, 그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죠.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나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왔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아,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저 깜짝 쇼를 벌여서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나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것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었던 거죠.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걸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뭘 그런 고난의 십자가, 그걸 왜 지려고 하냐? 그거 집어 던지고 그냥 깜짝 쇼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할 텐데, 그거에 도취하고 만족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실 이 유혹, 이 시험은 나중에 보면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항변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야,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다 한 게 아니라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죠.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 뒤에 누가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그걸 정확히 간파하시고 베드로를 사실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 뒤에 장난질 치고 있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매달려 계시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도 똑같은 소리 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뭐 해라? 내려와라. 야, 너 그냥 살아. 뭐 왜 죽으려고 그래? 너 그냥 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소리였지만 다 사단의 시험이었던 거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 듣고, 조롱하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홧김에 여러분 그냥 십자가 던져버리고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단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우리가 훈련된 제자가 되자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하고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그저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십자가도 없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모욕과 오해와 손해를 보면 그냥 십자가 집어던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또 그냥 자존심 상하고 빈정 상하면 그거 그냥 다 집어던지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이용합니다. 계속 우리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하냐, 뭘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뭐 그거 왜 감당하려고 하냐,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뭘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하냐, 그냥 쉽고 편한 길로 가. 십자가를 지는 길 대신에 그저 사람들로부터 영광, 칭찬, 박수, 환호 이것만 받으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는 쉽고 편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 있어요. 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넓고 쉽지만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좁고 험해서 나는 죽더라도 모두를 살리는 길이 있어요. 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똑같이 후자죠, 그렇죠? 이 부분에 살짝 갈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여러분,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즉 너나 살라고. 사실 예수님이 혼자 사시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신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무슨 기도가 되면, 하나님, 제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야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 저 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 김 목사 좀 죽여주세요. 저 김 목사 좀 제발 죽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고개 흔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김 목사 죽어야 합니다. 제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제가 너무 안 죽어요. 제가 너무 펄펄 살아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쟤를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모두가 편안해지고 모두가 사는데, 이 담임 목사가 막 펄펄 살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찌르고 다니고 뒤집고 다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욕심 다 부리면서 휘젓고 다니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부교육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죽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김 목사님 정말 예수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 안에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죠. 예, 그냥 죽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죽어야 산다면 제가 죽어야죠. 근데 제가 안 죽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예요. 주님, 제발 저를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야지, 펄펄 내가 살아서 십자가 집어 던지고 그냥 여러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욕심 부리며 살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참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이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정에 빠뜨려요. 내가 죽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지도록 함정에 빠뜨리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허영의 함정, 또 하나는 의심의 함정이에요. 자, 첫 번째 무슨 함정이라고요? 허영의 함정.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허영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허영에 빠지면요, 사람들의 박수, 환호, 칭찬, 열광, 인기에 점점 취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맛이 들어서 점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명성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성이 없는, 그저 남에게 보이는 쇼를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그 중심, 진정성이거든요.
그런데 허영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면 이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돼. 이 본질이 뭐예요?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던 사람도 허영심에 빠져서 변질이 되면 세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첫째는요, 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저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또 혹시 오해 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외식도 못 하는구나. 밖에 나가서 밥도 못 사 먹는구나. 예수 믿으려면 밖에 나가서 밥도 못 사 먹.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뭐냐면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가면 쓰고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순전히 연기하는 거.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 역할을 지금 이게 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연기해도 거긴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 눈을 가리고 속이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속아요. 정말 능숙하게 연기하면 그 배역에 몰입해서 연기하면 사람들이 그 막 감정이입이 되고 속아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은 아닌 거죠. 그냥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아주 능숙하게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속아요. 자기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안 속을까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한테 외식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점점점 맞들이기 시작하면서 허영심에 빠져버린 거죠.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 스스로 이제 허영심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식을 해도요, 다시요, 이제 이 구제를 하더라도 그냥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는 나팔 불면 사람들이 뭐야 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은밀한 중에 하라고 했다고요. 사람들한테 생색내면서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이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아주 막 거룩한 척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와,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들은요, 금식할 때도요,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도 안 씻고 꾀죄죄 더럽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산발 떡진 머리로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나 지금 금식한다 광고하는 거예요. 티내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티내지 말고 제발 머리 좀 감고 해라. 제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좀 씻고 해라. 이 더러운 놈아. 아주 막 금식한다고 그냥 티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다 하나님 보시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진실성 있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날마다 서는 거거든요. 그 단독자로 서서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주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는요 저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저 뒤에 이제 세리가 막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세리 막 손가락질 아마 했을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 거죠.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행여나 사람들이 이런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삐지기는 얼마나 잘 삐지는지. 삐지게 국가대표 나가면 반드시 금메달 딸 사람들이 툭 하면 삐져요. 그 뚝 하면 삐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안 알아준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무시하면 화내고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맨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침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전부 다 그저 연기, 쇼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뭐죠? 누룩, 이스트. 빵 그 반죽에 들어가면 빵을 막 부풀리고 변질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져 버리더라 하는 거죠. 오늘 나는 허영에 빠져서 혹시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무신경하고 무관심하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평가하시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평가,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외식하지 마시고 내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기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목사들. 저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를 왜 기도해 주셔야 돼? 저 김 목사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 보면 정말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여러분한테 할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나한테 할 말이다. 너 목사로서 얼마나 사기 많이 치냐. 너는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마치 네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입만 떠벌리면 너 되는 거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맙시다. 사기치지 맙시다. 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허영심에 빠지면 자꾸 무리수를 두어요. 두 번째, 이게 뭐냐면 허영심의 포로가 되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괜히 그냥 막 남들 앞에서 자존심만 자꾸 부리고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소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뭐 찢어진다고요? 가랭이 찢어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군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체력 검정을 해요. 이게 이제 체력 검정에 통과를 해야만 되는데, 이게 특급, 1급, 2급, 3급, 그리고 불합격, 이렇게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3km 달리기가 있어요. 이 3km 달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는 3km 달리기 하면 주로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제가요 보기보다 제법 잘 뛰어요. 그래서 보통 좀 잘 뛰면 특급 많이 받았고, 좀 못 뛰면 한 1등급은 항상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6번에 있을 때 이제 3km 달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3km 정도야 뭐 이제 특급 할까 1급 할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참 뛰고 있는데 갑자기 여군 하나가 툭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를 추월해서. 근데 순간 그걸 보면서 어쭈?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군이 앞서있다 이거죠.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뛰어서 추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군도 질세라 또 저를 추월해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쭈 하면서 또 질세라 앞으로 막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군이 화가 난, 제가 막 좀만 따라가면 막 계속 따라가니까 화가 났는지 에이씨 하면서 확 앞으로 추월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어쭈그리 하면서 또 그거 놓칠 자라 그냥 전력 질주를 하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와,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냥 저를 추월해서 쉥 하고 앞으로 가버리는데, 문제는 제가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장거리에서는. 갑자기 그냥 속도를 확 내버리니까 이 배돼지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픈데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중간에 서버렸어요. 그리고 배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몇 등급 받았을까요? 불합격. 불합격하면요 다음에 또 해야 돼. 또 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허영심에 빠져서 그냥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야, 폭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 당시 이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각자 막 자기 물건들을 꺼내놓고 서로 막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칭찬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 부부가 가만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주목받자. 그리고서는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죠?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둡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 갖다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칭찬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속인 겁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밥만 갖다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다 마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다가 결국은요 심장마비가 왔는지 남편 죽고 이어서 아내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다가 죽다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허영심에 빠지면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허영심에 빠뜨려서 신앙에서 이렇게 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영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시면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파는 함정이 바로 뭐냐면 의심의 함정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근데 의심이 생기면 꼭 시험하고 싶어져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닌가? 꼭 시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단이 그 말한 그 6절은 사실 사탄의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91편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띄어내 보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한번 해봐야지. 의심케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서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지. 못 믿어도 의심해서 자꾸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 6장 16절에 풀 버전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말은 출애굽기 17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 시작을 해요.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은 의심에 너무 쉽게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 쓴물을 달게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엘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그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영의 양식 만나, 이 만나로 오늘 아침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물이 없다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말 의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점점점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은 너무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믿음이 없으면 첫째로요, 믿음 생활이 고역이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믿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사랑 없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생족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 하는 믿음 생활,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장 힘든 거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믿음이 없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고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와 앉아 있긴 한데 안 믿어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없는 믿음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나오기 싫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믿음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춤추고 좋아할 일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 번째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행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단순히 그냥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 지옥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위로하는 설교만 하지 마시고 지옥 설교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맨날 너무나 그냥 위로하고 이런 설교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분이 저한테 지옥 설교 좀 해달라고 했을까. 지옥 설교를 해야 지옥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믿음이 없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뭘 확인하시냐면 믿음을 확인하세요. 네가 믿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동일해요. 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지 못하는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기적의 행진이 일어나요.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정도로 막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행진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딱 멈추고 끊어집니다. 어딘지를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고향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더 거기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실 것 같았는데 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한낱 인간으로 본 거죠. 어릴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 땅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오히려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믿지 않으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단이 또 장난질하는구나. 의심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사단의 입장에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히려 말씀을 꺼내 들어서 사탄의 시험을 보란듯이 깨트리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 아마 복장 터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험을 하려고 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을 복장 터지게 만드는 사람. 사단이 우리를 보면 너무 시험에 안 드니까, 아유, 저 성진교회 저 권사집사 왜 이렇게 시험에 안 드냐. 아주 우리를 보면 오히려 사단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시험에 들어서, 맨날 시험에 들었다고 믿음 다 까먹고 허우적거리면서 허영과 의심에 빠져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점점 주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허영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의심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진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